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 속의 숨은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광야,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의 삶은 광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았던 싫던 우리는 2018년도를 보내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금년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2018년도의 하나의 꼬리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놓아야 됩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2018년도와 헤어짐의 악수를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도를 떠내보내고 많은 추억을 남겼던 옛 친구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지냈지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8년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금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나간 삶은 내가 스스로 살았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연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걷게 하셨다 하는 거죠.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마친 후에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발로 걸어가는 줄 알았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너희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바로 왕은 이 안가심을 다해서 반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마침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모두 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이 기간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산 역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애굽은 죄로 종되었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로 되었던 우리들, 이 세상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주셨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광야의 삶과 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교회인 거지요. 그러므로 금년도 우리의 여정, 이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온 거죠.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금년도 여기에 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인생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인 천국에 이제 곧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살고 번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받은 복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뜻이 있다는 거죠.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인도하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들은 우연히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 속에 숨은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웠다고 그래요. 병들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가 더 시험 들 때가 많았어요. 돈 없을 때보다 돈 벌었을 때가 더 실패하고 시험 든 때가 많았어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이것보다도 오히려 성공했을 때에 더 위험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적 없어요. 성공이 되었을 때에 내가 위험할 때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형통과 풍요가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더 시험에 들고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형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풍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사업이 안 됐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꼭 내가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걱정스럽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잘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염려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염려는 배불리 먹고 형통하고 풍성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때에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시는 것은 재물을 많이 모았을 때라고 말씀해요. 17절 계속 읽어보면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쉬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지고 많은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해 하셔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간사하고 연약함을 알고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통했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축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 인생은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2018년도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 때에 이 세상을 그리고 오는 새로운 세상을 새해를 축복의 하나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금년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다른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그 뜻,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물도 없고요. 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광야는 과일나무도 없어요. 광야는 시장이나 공장도 없어요. 금덩어리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만나를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런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를 낮추고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살려주셨어요. 병들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40년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고 그 만나 먹고 살도록 고기 없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래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물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을 목마름을 다 해결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매일매일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어다가 먹으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철학을 바꿔주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간 겁니다. 어떤 인생관, 어떤 철학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철학, 가치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돈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것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란 떡으로 산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 그 광야길 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광야, 앞이 캄캄한 광야, 소망이 없는 광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들이 먹을 빵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먹을 것이 생겼어요.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은 떡으로 산다고 외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외치는 거예요. 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도록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능력 있잖아. 그 능력으로 돌빵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앞에 사탄이 꼬꾸라집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은 떡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떡이 생명이다. 돈이 생명이다. 이러한 인생관, 철학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 분이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고 말씀으로 세상을 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경제지상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떡이 생명이라고 하는 철학,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생명입니까? 돈이 생명입니까?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불행해지는 자들 우리 많이 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용돈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탈선하고 마약 사고 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 많이 봅니다.
많은 재산, 유산으로 남겨서 자식들 간에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형제의 우애들이 파산되어지는 가정,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 모아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준 채 돌아가시는 분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많은 돈 있으면서 너싱홈에 가서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시키며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떡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들은 광야길을 더 가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광야길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1년 우리들의 살아온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벗어나는 길이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 내년에 우리의 인생길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금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금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광야길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금년 1년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는 늘 거리감을 좀 두셔야 돼요. 저는 성격이 그러지를 못해요. 좀 친하게 함께 지내고 싶어서 늘 가까이 합니다. 농담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서 간격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볍게 보이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어라. 여러분, 1년 동안 나의 삶이 광야길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남보다 조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켜 거기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17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땀의 그 씨앗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는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예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벌써 준행되었어요. 11조 여러분 이것은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걸 시험해 봐라. 11조를 해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죠. 11조 드리고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체험해 본 자들만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11조 몇 퍼센트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100% 합니다. 그러시더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자진해서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그래서 100%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율법에 보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 한 마리 갖다가 도둑질하면 5마리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둑질은 배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0% 다 하는데 자진해서 70%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인정하세요. 그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광야 속에 하나님은 축복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금년도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웠습니까? 광야길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알라고 금년도 너를 그렇게 인도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금년도 많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거두었습니까?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의 복을 더 받는 자로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